12장. 오늘은 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조금 더 보충을 하고요. 12장 38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까마득한 후손이거든요. 그 후손 중에서 태어날 존재하게 될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 36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네 원수를, 이 앞에 내가는 성부 하나님 말합니다.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뒤에 내 주는 성자 하나님, 즉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입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 이루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다윗이 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어째 그걸 알고 했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에 감동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고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다 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예로 니고데모 보십시오. 최고의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선생이 그래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미 성령에 감화감동되어져서, 다윗이 한 역할들이 많이 있지요. 다윗은 우리가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 왕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왕보다도 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시편 보십시오.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 시편은 단순히 시를 잘 썼다는 게 아닙니다. 시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죠. 그 다윗이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은 단순히 그의 지혜로움, 탁월함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래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말이,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육신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향하여서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쿡 찌르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지금 이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이죠. 즉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약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선지자 그 역할을 하다가 참 미움을 받아서 시기 질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33살짜리 청년, 이래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제일 잘 증명한 요한복음이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군데만 더 살펴봅시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가장 잘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시면요. 안 찾으셔도 좋아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매주일 예배마다 들었던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도죠. 축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축도의 원형입니다. 이대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좀 더 보충 이 설명 이 증거를 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조금 이 말씀을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있는 말씀 중에 단어를 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보통 축도할 때 이렇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그리고 성령. 여기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령 그럼 무조건 교통하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화감동하신가 많은 미사일을 늘어놓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장 전형적인 가장 확실한 역사하심의 그 내용은 교통하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내재하심 이런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요걸 가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이번에 우리 부산노예 교사 강습회의 주제가 제목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하고 아이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 참 좋은데 제목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 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좀 죄송하면 안 믿으면 못 잘 낀데요. 표현을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를 해야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무슨 뜻으로 한 건지는 알겠는데 제목이 정말 저는 좀 그런 제목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찌 합시다 이런 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가로 열고 너희는 안 믿지만 그런 말입니까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지 않거든요. 자, 이 말씀이 왜 귀하냐 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대속이죠.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는 그렇게 하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이 은혜의 본질, 본체가 바로 십자가 대속입니다. 이거 없이는 천하 없는 그 어떤 인간도, 단 한 인간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이것을 다윗의 성령이 감화감동대가 증거를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근데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그 원인점,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준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더라. 우리가 우리 믿음이 좋아서 이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된 것인 줄 우리 믿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전부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알아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훌륭해서 그 말씀에 내가 감동되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기도 안에 이것이 완전히 확실하게 이게 증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런데 왜 이게 앞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먼저 얘기를 했냐면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안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알고 보니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있는 걸 모릅니까?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이 성경의 구조 내용을 깊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파고 해치고 완전히 난도질을 해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내용을 안 믿습니다. 있는 건 아는데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훌륭한 위인인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가 우리의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건 절대 안 믿습니다. 용납을 못 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걸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해도 성령의 우리를 향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이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절대 모릅니다. 증인 베드로죠. 베드로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가로막고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어찌 해보겠다 하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 다른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 구원의 절대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제일 오해하기 쉬운 말이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마치 우리가 잘해갖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이 사실을 즉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진 것을 절대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하심으로 되어진 것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 확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받아서 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오해를 해가 해석을 잘못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밖에 말을 못해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 내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이고, 믿음이 좋으십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죠.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내가 뭐 이런 열심도 있고 저런 열심도 있고 나에게는 이런 간증거리도 있고 뭐도 있고, 예,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그 뒤에 오늘 보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서기관들이 나오죠. 말씀은 안 읽겠습니다만요. 제목이 아예 38절 처음 시작할 때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거를 삼가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서기관 아니라 제사장이라도 바리새인이라도 사두개인이라도 일반 보통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형적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한 거지,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그냥 삼가라 이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럼 왜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가 하면요, 이들이 하는 그 행위가 거기에 쭉 예수님께서 딱딱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38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1번,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게 뭐예요? 과시욕이에요. 나는 너하고 달라. 2번, 시장에서 문안받아요. 다니면서 이래. 다니는 게 약간 턱이 약간 15도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어깨 힘 딱 주고. 네? 이 사람들이 알로 보는 거예요. 이래. 과시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3번,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내 자리가 와 여긴데 기분 나쁘게. 응? 이거 뭐 대접받고 싶어. 아이고 뭐 사람들한테 문안받고 인사받고 과시하고 이래 한다는 거지. 4번, 잔치의 윗자리. 이걸 아주 원한다 그랬어요. 노골적으로. 이래 안 되면요, 안색이 싹 바뀌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왜 내한테는 이렇게 한대? 저는 저라 하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하나님이 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서기관들이 이래 한다 이거죠. 순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삼정직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직분이 바로 이 선지자, 서기관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을 하는 뜻대로 가르치는데 주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는데 목적이 딱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긴 옷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 이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40절에는 아예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콱 찌르십니다. 뭡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산을 탐하는데,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데 과부는 힘이 없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탁탁 마치 그냥 강탈하듯이 그렇게 삼켜버린다.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시키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난 기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마치 과시하듯이. 이래 쭉 예수님이 직접 다다닥 찌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어이구 쉽지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특별히 중직을 받은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참 그 예수님 하나님에게 타이밍인데요. 기가 막힌 타이밍. 가난한 가부의 헌금. 자, 41절 보십시오. 이제 38절에서 40절 사이에 그럴듯한 이 외식적인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인정하는 이 서기관들의 이걸 탁 지적하신 다음에 헌금하는 것을 딱 보여주십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41절에 헌금함을 대하여 앉았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금하는 헌금개가 저기 있으면 그 맞은편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돈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말이야. 헌금 누가 얼마나 하는가 억수로 관심이 많으시네. 그 말이 아니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하는 이 말은 과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시. 예를 들면 봉투 두툼하게 해가지고 갖고 오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는 것을 알도록 헌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었어. 오히려 아이고 이렇게 헌금 많이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살짝 모르게 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너무 이 교회 얘기해서 안 됐으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서 어느 한 교회에 어느 분이 그 11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대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 달에 11조를 교회에다가 3천만 원을 한대요. 많이 하죠, 그죠? 3천만 원.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 다니고 있던 분이라는 것도 저는 알아요.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 안 하려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3천만 원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옮겼대요. 옮긴 이유가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3천만 원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5천만 원짜리가 왔대요. 기분 나빠가 옮겼답니다. 내가 1등이었는데 1등 자리 뺏기고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옮겼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겁니다. 이게 과시하는 거죠. 헌금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지 맙시다. 주의 일을 무슨 일 하는지 간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흥감함으로 이렇게 해야지. 내 아이면 그 누가 하나 돼. 이런 식. 나는 이만큼 일을 한다. 내 말고 누가 있나? 이런 식. 이걸 예수님이 내리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자들이 막 이걸 서로 과시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했겠지요. 많이 넣는데 이랬어요. 41절 끝에. 성경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이 가부가 헌금 넣는 거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동전 두입 들고 와가 막 과시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래 넣었겠습니까? 아니겠죠. 부끄러워하며. 그죠? 저 다른 부자들에 넣는 것에 자기 이것을 너무나 이게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막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43절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헌금은 액수가 많아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저런 마음으로 과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런 헌금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저들이 재산을 바쳤어요. 다 바친 건 아니지만은 모르긴 해도 꽤 많은 액수를 바쳤을 겁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우리는 단돈 1,000원을 바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심령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을 할 때 항상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이번에 이만큼 내볼까? 좀 많이 넣나? 이 정도면 내야 안 되겠나? 그래야 내하고 라이벌인 저 사람보다 많이 안 넣겠나? 이런 마음으로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 즉 자기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시다. 그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4장에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계급을 나누고 부자네 가난하네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이렇네 저렇네 예쁘네 안 예쁘네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최고의 우리끼리 생각할 때 최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끼리 생각할 적에 저 사마리아 수가성 저 완전히 행실도 엉망진창인 그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만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을 그대로 닮아버리고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절대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게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요.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영 아니라고 해서 나를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방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욥이 제일 잘 나갈 때 있을 때나 욥이 형편없을 있을 때나 변함이 없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뭘 잘해서 오늘 하루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또 이 하루를 주셨음을 알고 이 하루를 존재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기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김기수 장로님 수술을 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수술하는 그 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이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